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7장 15절입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모세가 신명기 12장부터 시작한 10계명의 자세한 설명이 신명기 26장에서 마무리됩니다. 모세가 10계명 설명의 두 번째 결론으로 언급한 규례가 셋째 해에 드리는 11조입니다. 해마다 드리는 11조와 달리 셋째 해에 드리는 11조는 중앙 성전에 드리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 자기가 사는 성읍에 저축하여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해야 했습니다. 10계명 결론의 두 번째 규례도 첫 번째 규례와 같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앞둔 백성에게 10계명을 가장 현실적으로 실천할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어제 설명한 10계명 결론의 첫 번째 규례는 약속의 땅에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삶을 시작할 때 최초로 땅에서 농사하여 거둔 모든 소산의 첫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모세가 10계명 결론의 두 번째로 소개한 규례는 셋째 해에 거둔 11조로 새로운 삶의 환경에서 이웃을 최고로 사랑하는 길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모세가 매우 많은 분량으로 10계명을 설명한 내용의 최종 결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특별히 셋째 해에 11조를 드리는 규례는 사도 바울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일반의 11조가 하나님의 것이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듯이 셋째 해의 11조의 합법적 수혜자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여서 그들에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백성의 마음에 긍휼함이 차올라서 하기도 하지만 의무로 해야 하는 분량도 있었는데 셋째 해의 11조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자들이 자기 형제 백성에게 셋째 해의 11조가 자기들 것이라고 요구할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그들의 몫으로 주라고 백성에게 명령하셨기에 셋째 해 11조를 그들에게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이고 동시에 집에 악을 두는 행위였습니다. 여기서 셋째 해 11조를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는 것이 악이 되는 이유는 이러합니다. 셋째 해 11조를 드린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이행한 사실을 알아야 했는데 이때 그가 꺼내는 첫 마디가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놓았다는 고백입니다. 내어라는 말은 제거하다는 뜻으로 악을 제거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셋째의 11조는 집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서 악을 제거하듯 집 밖으로 내어 성읍 곳간에 두어야 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만일 집 밖으로 내어 제거하지 않고 집 안에 그대로 두면 그것이 악이었습니다. 집안의 재물이 악으로 여겨진 사례는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시편은 선보다 악을 좋아하는 사람, 즉 나누기보다 남을 해치기 좋아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라고 했습니다. 재물과 악을 같은 개념으로 언급했습니다. 다른 시편은 가난한 사람에게 내줘야 할 재물을 집안에 쌓아두고 평안을 누리는 자를 악인이라고 말하며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라고 했습니다. 잠언은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고 미가 선지자는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라고 고발했습니다. 시편이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라고 했는데 합법적 수혜자가 있는 물건을 집안에 두고 자기 것처럼 소비하는 자의 집에는 악이 머물러 사망이 지배 역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11조와 마찬가지로 셋째 11조도 하나님이 성물로 지정하셨습니다. 율법은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라고 했고 사람이 알고도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어떤 형벌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말라기에서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물을 스스로 소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공급을 끊는 저주의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속한 마땅한 성물을 집에서 내어 그들에게 주어서 주님의 명령을 범하지도 않고 잊지도 아니하였다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또한 자신이 부정한 상태로 그 성물을 다루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해 쓰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생깁니다. 특별히 두 번째 고백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성물만 드린다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성물을 드리는 자신의 상태가 부정하지 않고 깨끗해야만 성물을 드릴 자격을 가졌습니다. 이 가운데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다라는 고백은 그 당시 이교 행위에 성물을 쓰지 않았다는 의미이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제가 항상 생명을 살리는 일과 연관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구제가 영혼을 살리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성물을 죽은 자를 위해 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구제의 영역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로 특정하셨듯이 구제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살아있는 영혼들을 위한 것이지 대상도 불분명한 미래의 어떤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업은 그것대로 목적을 두고 진행할 일이지만, 구제는 현재 절실한 필요를 가진 영혼, 돌봄이 필요한 숨쉬는 영혼의 필요에 쓰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물로 지정하신 것을 자신의 주머니 밖으로 내는 사람이 가지는 엄청난 특권은 특정 대상을 위해 하나님께 복을 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길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길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교회에 복을 주시길 구할 수 있고, 우리 삶의 터에 복을 주시길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기도 자격이어서 하나님의 응답은 확실하게 주어집니다. 야고보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당당히 기도 자격을 얻어서 드리는 의인의 기도를 두고 한 말입니다. 땅에서 수많은 기도가 올려져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의 비밀은 자기 주머니로 들어갈 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 자기 것을 내놓은 후에 기도 자격을 합당하게 얻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대표적 계명을 2개 선정해서 10계명 전체 설명을 결론 지은 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와 법들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마음과 의지의 헌신이 전제되지 않고는 간헐적으로 종교적 모양만 낸다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음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살겠다고 확언한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그들을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하시며 그들에게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확언하신 사실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상호간 헌신이 약속된 언약이 체결되었기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얻으실 도구로 삼으실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땅의 존재로서 이보다 더 큰 존귀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나타내지 않고 언약 백성을 통해 드러내신다고 하셨기에 하늘의 모든 보화와 능력이 하나님 백성을 거쳐 땅으로 흘러가고 땅의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성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닌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에 둘수록 복을 받고 이웃에게 나눌수록 하늘에 더 큰 복이 흘러들어오는 존재입니다. 이 약속이 현실이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요가 먼저 내 것이 되어 흘러나가는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기도의 자격을 얻는 것이고 주님의 복이 계속 흘러들어오는 비결임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부요를 저를 통해 흘려보내사 저도 풍요롭고 남도 풍요롭게 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